사랑의 하나님, 어제 주일을 보내며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이 항상 생각나게 하심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잠잠히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의 중심을 주께 드리게 하시고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갈수록 우리를 현혹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우리를 미혹함으로 서로 미워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우리의 대적자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심으로 우리의 믿음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매일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말씀과 기도로 일깨워 주심으로 더욱더 주의 생명의 생명을 더하게 하셔서 세상에 대하여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갈수록 그 세력을 더해가는 믿음 없는 이 세대들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요셉과 같은 형통함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여러 아픔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회복의 복과 함께 그 삶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함으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주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고자 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 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도다.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욥이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마음으로 소망하고 바라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기 전에 욥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해서 그런 형통함의 복을 누리고 있었을 때에 그때 바로 욥이 기대한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욥의 믿음으로는 욥은 오래 살 것으로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평안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때에 흔히 생각하는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아무런 고통 없이 조용히 자는 듯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잠을 청하면서 누웠는데,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그 상태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또한 욥은 바라기를 자신의 뿌리가 물로 뻗어가듯이, 그리고 자신의 가지가 이슬을 품고 있듯이 그렇게 마르지 않는 뿌리와 가지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어요. 이는 마치 시편 1편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편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을 바로 욥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욥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 걱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욥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특히 욥은 자신에게서 이러한 영광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사는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그러한 복을 크게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결코 이러한 영광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욥의 그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갈 것으로 또한 욥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욥은 자신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누구라도 지금 당장 큰 성공에 있고 승리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러한 성공과 승리가 금방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더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영향력이 컸을 때 누구라도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었고, 자신이 말할 때면 그 말을 끊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말만이 득세했다. 다른 누구보다도 더 인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욥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영광이 자신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부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지혜도 컸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욥이 말하면 누구나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혜롭게 말하는 욥의 얘기는 그 누구라도 다 수긍이 갔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아무도 욥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고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의 말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들은 또다시 욥의 지혜로운 말을 기다린다라고 할 만큼 욥의 말은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래서 비를 기다리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욥의 말을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욥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욥이 그들에게 웃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된다고 할 만큼 욥은 낙담한 사람들에게 좋은 위로자였다. 좋은 위로자였던 것이죠. 또한 욥은 사람들에게 좋은 상담자였고 안내자였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욥과 함께 있으면
그 문제의 해결이 보였던 거예요. 욥에게 상담하면 욥이 좋은 그런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좋은 그런 말을 해주어서 그들에게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얻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욥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늘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군대를 지휘하는 왕과 같았다. 그렇게 말을 잘 들었다는 얘기죠. 욥의 말을. 그만큼 욥의 영향력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욥은 어려움이 있기 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결코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도 변명만 하고 발뺌하는 그런 무리들과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욥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었고 희망을 주었으며 위로를 주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생의 길을 보여주었으며 중요한 기로에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줄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지혜를 더해 주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이런 욥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했다라는 것을 욥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욥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미 지금 욥의 결과만을 보고서 욥을 악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반박인 것이죠.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해서 내가 그전에 내가 악한 자로, 죄인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욥은 지금 이렇게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은 욥이 생각한 복입니다. 욥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형통한 삶이 무엇이고 복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욥이 생각한 그런 복을 보면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은 생각하기를 욥은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장수의 복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이처럼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욥은 자신의 생명이 분명히 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라면 분명히 장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분명히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당연히 욥 자신은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래 살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이 생각한 복입니다. 또한 욥이 생각한 복은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고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더욱더 풍성해질 것을 기대한 것이죠.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복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욥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더욱 복된 삶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어려움이 있기 전까지 욥은 늘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 욥은 풍성함이 있었고 그렇기에 앞으로도 이 풍성함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렇다면 나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이 더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고 바랐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복음의 복을 누리게 된다면 지금보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더할 것이다 라고 알게 모르게 사실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욥이 기대한 복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특히 욥은 자신의 말을 누구나 잘 들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고, 자신의 지혜로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지혜를 자신은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는 그런 증거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욥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욥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히브리 6장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의 목표 중에 하나는 세상의 본이 되는 것일 겁니다.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삶인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았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성도들은 바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욥이 생각한 복이 있어요. 장수하는 복, 풍성한 복,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복입니다. 물론 이러한 복은 욥만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복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바라는 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복이기도 한 것이죠. 오래 사는 것을 우리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풍성한 것을 거부할 이유도 없어요. 더욱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으로 결과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고서 그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욥이 생각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한 방향만 보고서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한편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은 오래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오래 살지 못했다고 해서 복 없는 성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복을 한 방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은 풍성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풍성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물질의 풍성함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에 풍성함이 더했다고 해서 결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받은 인생이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를 얻고 누구라도 바라는 권력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존경을 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공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 전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부자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재물의 풍성함으로 판단한다면 예수님은 실패자일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서는 욕을 먹었고 저주를 받았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외면당하셨어요. 이것을 본다면, 욥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만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고 죽음을 앞두고서도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그러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결코 세상적인 판단으로 우리의 복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의 그런 결과만을 보고서 하나님의 복의 유무를 비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못 판단해서 우리에게 잘못 적용시켜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흥하게 생각한다던가 혹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을 인생이다. 혹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잘못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느냐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복을 사람에게서 찾아서는 안 될 것이고 바로 세상적인 가치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기에 이미 하나님의 복된 자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서 바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미 복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복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잘못 판단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담대히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더 이상 사람과 세상의 가치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인 줄 알고
오늘도 더욱 감사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이 복된 자인 것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땅과 이 민족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